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 설교 25번째 시간으로 여리고 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오래된 유머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인가 시간을 잡아서 주일학교에 가서 이 여리고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그러자 이 아이가 겁에 질린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유머니까 웃어주는 것이 예의예요. 이 대답을 듣고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리고성을 자기가 안 무너뜨렸냐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너무 안심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사실 그 아이 말이 맞다고,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라고. 더 기가 막혔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당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장로님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며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이 목사님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든지 교회 예산으로 물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때로는 자녀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회피할 것이 아니에요. 직면해서 이거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섰다면 반드시 이 여리고는 정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다양하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여리고, 경제적인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등등.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이나믹, 신앙의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살맛 나는 복음 때문에 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연구해 봤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쁨이 없지.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믿었어도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라는 여리고, 부부관계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그 여리고 앞에서 직면하지 못하고 맞서 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가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여리고만 보면 우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초롱성 요새, 그냥 블록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러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쌍두마차가 교차할 정도로까지 두터운 견고한 초롱성이었습니다. 그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졌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두터운 여리고라 할지라도 믿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갖는 일. 여러분, 믿음이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여리고 전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여리고 전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분의 그 여리고를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특징이 있는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첫째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 자식들의 관계가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세대 간은 그 차이가 나선 그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하 그 주종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는 이 가나안 전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 그래서 땅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를 대신하여 리더십을 이양받은 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접수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그래서 이 상관이 부하들에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를 준다면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무기를 주어야만 했겠습니까? 칼 아니겠습니까? 창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잘 막을 수 있는 방패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최첨단 무기는 투석기. 큰 새총 같은 것으로 큰 바위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 그런 무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처음으로 치르기 위해 여리고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그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특이해요. 이상해요. 상식에서 벗어나요. 칼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어요. 투석기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을까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여리고도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즉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느냐에 달린 전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것들의 으뜸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상지상책이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보장된 승리의 약속이어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싸움하기도 전에 놀라운 승리의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 빅토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롬 빅토리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로부터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그냥 이기셨대요. 과거야.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있으면 살만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 우리가 이탈리아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극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2대1로 역전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를 그때 볼 때 손에 땀을 쥐었고 심장이 멎는 줄 여러분 알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원이가 제 아들이 사모 뱃속에 있었어요. 신원이가 2002년생이에요. 근데 이 경기할 때 배가 이렇게 만삭으로 나왔었는데 이미 진 줄 알았어요. 후반 43분까지 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지막 몇 분 안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헤딩골로 골든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사모는 진 줄 알고 그냥 싱크대 쪽으로 지금도 서네요. 그냥 갔어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경기를 보면서요. 그때 제 기억으로 월드컵 보려고 TV를 샀던 기억이 나요. 원래 혼수로 이걸 안 사왔거든. TV를. 목회자 가정이니까. 근데 그 축구 보려고 그때 인터넷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요. 동점골 들어가고 역전골 들어가니까요. 제가 혼자요. 그냥 난리가 팔짝팔짝 뛰면서요. 제가 혼자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긴장감으로 그 경기를 봤다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가끔 이 경기를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긴장하면서 봅니까? 아니면 즐기면서 볼까요? 왜요? 이긴 걸 아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여러분 그들의 모든 세력을 끊는 능력이 되었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독 빠진 독사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긴 전쟁인 것을 알기에 여러분 하루하루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경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남편이라고 하는 여리고 아내라고 하는 여리고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나 여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긴 손에 넘겨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악의 여리고 여러분의 손에 이미 넘겨 주었음을 믿고 여러분 여유 있게 사십시오. 하나하나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미 이긴 전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여유 있게 사십시오.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디 앞에서도 당당해요. 무엇 없어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인 줄 내십시오. 세 번째로 이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권세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의 큰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교회 앞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 교회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때 인터넷도 없었어요. 뭐 신문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지금 여리고 거민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적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 전쟁에서 지금 져버렸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권세고
여러분, 더러운 여리고가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쩔쩔매는 게 정상인 교회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사사기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디안이 속수무책 강한 무기를 갖고 막 침공해 오니까 지금 여기 앞에 속수무책 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파고 그곳에 지금 창피하게 숨어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정반대 현상이 사사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벌벌 떨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있는 모습들. 이스라엘 교회가 사기가 꺾이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처럼 적들이 여러분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적들이 여러분들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 시대처럼 사울의 군대처럼 여러분이 적들 앞에서 쩔쩔매며 쪼그라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귀신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질서예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이 귀신 보고 여러분 사탄이 접근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활 권세가 있는 여러분을 보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여러분 벌벌 여러분 쫓겨나는 영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원래 질서예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바뀌어버렸지. 왜 여러분들이 귀신 보고 도망갑니까? 왜 사탄 앞에서 벌벌 쪼그라들며 움츠러들며 왜 여러분들이 피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며 뭐하리라? 피하리라. 이게 질서고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철저한 권세, 여러분 사망 권세를 사망케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 부활 앞에 그의 세력들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니까. 호랑이인데 이빨이 없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게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징그럽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이 없는 독사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고 도망가야 돼요.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쫓겨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 그래서 출애굽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내 위엄을, 여기 위엄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여호와 독사란 말이 그 독사가 아니라 영광이란 말, 헬라어로. 그 영광을 내 앞서 보내요.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 적군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적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이 누굽니까?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권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누구도 감히 대들거나 교회를 감히 대들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감히 대들거나 나서지 못하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미리 먼저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이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마을교회가요, 비록 상가에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 자랑하는 자랑 시리즈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은혜마을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오늘 새벽 4시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지금 해롱해롱해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갖고 선발대원들이 지금 이 은혜를 갖고 지금 캄보디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날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근데요, 그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42명이 가거든요. 지금 떠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들이요 진짜 그냥 작은 소금이 여러분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지도 제목을 나누는 어떤 목사님을 말씀드렸더니 한 목사 그러한 사역은 보통 교회 한 700명 800명 모이는 정도의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산도요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쏟아 붓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사역을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하기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감히 여러분을 치려고 여러분들에게 대들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상해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 제가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을 옮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꼭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 교회에서 꼭 찔보찔보 나를 찌르고 막 건들고 여러분 나를 이상하게 건드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그게 교회가 갖는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권세.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은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두려워.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본래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무섭고 당당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아가서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교회를 말씀하시거든요. 아가서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함이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당함을 갖고 일주일을 사십시오. 이 더운 날 얼음 냉소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리고를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침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들 엄마 아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2명, 누구누구?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고 다 죽고, 이 세대들이 출애굽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길목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길목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에도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갈라버리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그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여리고성은 쌍두마차가 경고할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 초롱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그곳이 마른 땅이 서버렸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기가 지금 충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셔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바로 그 여리고성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그 성기에 표표를 끊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예식을 행하게 되면 보통 보름은 누워 있어야 돼요. 아마 만약에 이 할례 예식을 행했다고 하는 이 소문을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면 유유자적 그 굳게 닫은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그 누워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냥 게임 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명령 내리십니까? 한참 전쟁하는 사람한테 명절 지키래요. 6월절 지키래요. 여러분 6.25 동란 때 여러분 명절을 지킵니까? 누가 전쟁할 때 명절을 지킵니까? 근데요, 그 명절을 여러분 흥청망청 즐기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6월절 절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도합 몇 바퀴? 13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고함 외치라는 거예요. 와! 와!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쟁해야지. 누가 거르래요? 전쟁해야지. 전쟁의 전문가 여호수아 장군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상식이 뭡니까? 소위 잘 훈련된 군사, 최첨단 무기, 기가 막힌 지략,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뭐냐면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래요. 무슨 말씀이?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소리 들리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침묵으로 매일 한 바퀴씩 6일째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그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군사, 여자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250만 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에 한두 시간 정도 되는 둘레래요. 여러분, 잠실 야구장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 공간에서. 그건 야구장이 아닌 것 같다. 저건 축구장이다. 저기 주경기장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그럼 250만 명이면 몇 배예요? 50배죠. 여러분, 저 가득 채워진 저 수많은 사람들이 50배, 250만 명이 도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더 이상한 주문을 하셔요. 시작.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돌고 자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을 돌았거든요. 그러면 점심이 되기 전에 여러분, 오전 중에 이 일이 끝나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들이. 근데 점심이 되기도 전에 그냥 다음 날까지 자래요. 그러니까 돌고 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게 읽혀져요. 밖에서는 순종하는 척 했다가도 여러분, 집에 가면 별별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밖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집에 가면 편하다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 장로가 어떻고, 별별 이야기 다 왜 안 한 척 하세요? 다 한 번씩 해봤지. 그런데 너무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닌가 싶다가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이 읽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 명령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탁월한 은사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은사였어요? 원망하는데 전문가들 아니었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원망하다가 그들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미 이 입이 대빵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거 얼마든지 가십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아시기에,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을 아시기에 말하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자!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리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큰 소리가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자,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날 그 와이프가 꿈도 꾸잖아요. 저 의로운 사람 건들지 말라고. 근데도요, 계속 사람들이 소리를 재촉하며 큰 소리로 구하니까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런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죠. 내 생각 따라올래? 네 생각 따라갈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격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갈래? 아니면 여전히 합리성 따지고 이해가 가야만 따라간다고 하는 변명할래? 그런데 그들이 이 침묵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정말 무모한 명령이었는데 무모한 순종으로 그들이 반응해요. 어떻게 이 원망의 전문가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신기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원망하다가 여러분 인구가요, 축소된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런 원망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명령 앞에서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란 땅에서 75세의 나이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하란 땅이 유지였어요. 유명세가 있었고, 그리고 명성이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이제는 삶을 마감해야 될 그 시점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순종합니다. 무모하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가요.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한 땅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 성법아 은혜마을교회를 떠나서 어떤 교회로 가라 하면 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은혜마을교회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명령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75세의 나이에 떠나라고 하는 것도 무모한데요, 어디로 떠날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떠났어요. 정말 무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무모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모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어요. 그 함께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걱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모함의 극치지만, 그러나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거. 조금은 그래서 무모해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가나안을 취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것들을 뚫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